복효근이라고 하는 분의 섬이라는 시입니다. 파도가 섬의 옆구리를 자꾸 때려친 흔적이 절벽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절경이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풍란이 꽃을 피우고 갈매기가 새끼를 기른다. 사람마다 옆구리기엔 절벽이 있다. 파도가 핥히고 간 상처의 흔적이 가파를수록 풍란, 매운 냄새가 난다. 어떠세요? 전 참 좋았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난리가 법석이 납니다. 뭐 그냥 난리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질 정도의 큰 일을, 아니 무슨 인구조사가 이렇게 큰 일이라고, 무슨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왜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을까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세금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왜 세금을, 돈을 많이 걷어들이기를 원했을까요? 돈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교회 앞에 있는 은행을 갔더니 그 은행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돈이 효자다. 그래서요 제가 그거 아멘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효자다. 돈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냐. 돈이 있어야 걔도 마음이라도 좀 놓일 것 아니냐. 두 번째 인구조사한 의도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은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가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앞날을 설계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의 의도에 대하여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상대의 적의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 준비한다고 이기는가? 우리가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가? 우리가 돈이 넉넉하다고 승리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잊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돈에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숫자에 달려있다. 이것이 다윗이 잊어버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너희, 애굽에 내려가면 화가 있을 것이라. 왜 화가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너희는 잊어버렸도다. 여호와께 너희는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일을 통하여, 그 애굽의 힘을 빌리는 일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가운데 두 가지를 놓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큰 난리가 났을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윗은 인구조사한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 삶에도 인구조사하는 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 그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들,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어버렸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게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일로 인하여 그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다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속한 것처럼 산 일은 없을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산 일은 없을까? 오늘 이 일에 대하여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이미 인구조사 해버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이미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이 있습니다.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그런데 이 늦은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구조사 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말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럴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여,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인구조사요, 하지 않았어야 될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그거요? 못 믿겠습니다. 나 그거요? 싫습니다. 나 그거 안 따르겠습니다.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겠다고, 산성 되어주시겠다고, 피난처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그러셨어요? 아니면 귓등으로 듣고 잊어버리셨어요? 아니면 픽 웃어버리셨어요? 아니면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인구조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일터 가운데 인구조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인구조사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는 안 하려면 인구조사한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될 일, 바로 여기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이여,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이여, 군대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숫자가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 100배는 더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다윗이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요, 이 죄 가운데 가까이 갈 때 항상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징조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서로 통화하는 게 많아지고 하여튼 그런 징조가 있는데, 죄 짓기 전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면 누굽니까? 제일 신임하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 아닙니까?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100배를 더 주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들었어요. 고집입니다. 고집이 징조입니다. 내가 죄 짓기 전에 고집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지기 전에 고집 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고집을 피운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 요압이,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물리쳤을까요? 왜 듣지 아니했을까요? 왜 시끄럽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겁니다. 다윗 생각에 인구조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안 하냐 말이에요. 우리도 해서 준비해야지. 우리도 해서 훈련도 더 해야지. 우리가 해서 예비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옳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는 생각 들 때요, 여러분 아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다시 생각해도 내가 맞는다 할 때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집에다 써붙이셔야 됩니다. 내가 100번 맞다고 생각될 때 무릎 꿇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100번 맞다고 생각되니까 무릎 안 꿇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맞으니까요. 내가 옳으니까요. 100번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 다윗 생각에 인구조사가 틀렸다고 생각 들었을까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 들었을까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요. 100번 생각해도 옳은 겁니다. 바로 다윗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군사가 많아서 잘못될 게 무엇이냐? 군사가 강해서 문제될 게 무엇이냐? 문제될 게 있어요? 군대가 많다고 문제될 게 있어요? 군사가 강하다고 뭐 어려운 일이 주어질 게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강하게 하는 일, 군대를 많게 하는 일을 하다가 다윗이 놓친 일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군대를 많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군대 대신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선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돈 많다고 문제될 게 있어요? 돈이 많아서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자, 돈이 많아서 나는 참 문제입니다. 뭐 돈이 많아야 뭐 그런 생각 해보지, 돈도 없는데 뭐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돈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내 돈 좀 가져가세요. 그러세요? 하나님, 나 건강이 너무 튼튼해서 문제입니다. 건강 좀 가져가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소위 말하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건강할수록 좋아요. 건강도 돈도 인물도 키도 말입니다. 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군대를 더 많게 하다가, 그 군대를 강하게 하다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내 삶 속에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말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말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없을까요? 이 일해서 내가 좋은 데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없을까요?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없을까요? 세상으로 나가면 맞습니다. 돈도 벌고 내가 지식도 쌓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사람 도와줘야지, 참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공이 좋은 거지만, 내 마음 위로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성취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하느라고 우리 가운데 재미를 찾다가, 세상의 의미를 찾다가, 내 삶의 보람을 찾다가, 행복을 찾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말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군대가 많아서 잘못될 게 뭐냐? 돈이 많아서 잘못될 게 뭐냐? 군대가 강해서 문제될 게 뭐냐? 돈이 우리 가운데 여유가 있어서 문제될 게 뭐냐? 문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약해져 버린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문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옳은 것 쫓아가다가, 맞는 것 따라가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회개해요? 10절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구조사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게 옳다고 하는 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면서까지 살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에 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한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만하면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세상의 꾀를 쫓아가면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얻는 것 있습니다. 근데 얻는 만큼 우리 삶에 잃어버리는 것 있습니다. 최근에 얻은 것 있으십니까? 물질을 얻으셨습니까? 근데 그 물질을 얻은 만큼 잃어버린 건 없을까요? 어느 분의 지나간 얘기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만하면 나 살만해졌습니다. 여유 있어졌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게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없네요. 내게는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우리는 얻은 것에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있습니다. 그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눈이 가려진 것 아닐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써붙이셔야 됩니다. 얻은 것 있을 때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내가 얻었다고 생각될 때,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내 잃어버린 것 없는지, 부부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닌지, 자녀와의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대화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분명 얻은 게 있으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내가 세상의 꾀를 쫓아가다가, 세상의 재주를 쫓아가다가, 세상의 계산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자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많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에 많이 절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좋은 일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슬픈 일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이해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내 마음 상처받은 것 속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 읽고, 또 이 말씀 보고, 또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배워서 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린 자리, 오늘 회개하는 자리, 주 앞에 돌아오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회개,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바쁘다고 잊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일 한다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잊고 산 일에 대하여 오늘 인정하는 자, 깨닫는 자, 회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절에서 분명히 회개했는데 17절에 가면 또다시 다윗이 회개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17절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택하라 그러셨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7년 기근이냐, 그리고 너희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일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너희가 시달릴 것이냐. 근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불순종한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 나를 치셔야지.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겁니다. 나를 치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여기에 다윗의 두 번째 회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회개가 뭐예요? 왕은 그 땅의 어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백성을 지켜줘야 될 사람 아니에요? 백성의 울타리가 돼줘야 될 사람 아니에요? 백성을 지켜줘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백성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백성을 보호해야 될 왕이 뭘 했다고요? 백성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껴주고 세워주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 말입니다. 내가 실족하게 했다 말입니다. 내가 그를 힘들게 했다 말입니다.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두 번째 회개입니다. 아프게 한 게 뭐가 문제냐고요? 좀 힘들게 한 게 뭐가 문제냐고요? 다 너 잘되라고 했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말입니다. 아프게 한 일, 아프게 한 일. 제가 요즘 우리 둘째 아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땐 피곤하고 좀 힘들고 좀 그래도 하여튼에 이를 악물고 하여튼에 잘해줍니다. 왜 잘해줄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소리 듣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하여튼 열심히 뭐 해줍니다. 열심히 뭐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상처 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아프게 하고 무너뜨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이웃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3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이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 없게 해주세요. 아픈 일 없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아픈 일 없도록, 억울함 당한 일 없도록 내가 잘 보살피게 해주세요. 그것을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의 기도가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아프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지켜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말입니다.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이 시대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 주에 대하여 오늘 책임지는 자, 보호해주는 자, 그건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18개의 교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8개. 다 작은 교회들이고 약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목사님 가족 말고 교인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어제부터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도배해드리고, 가서 청소해드리고, 가서 같이 전도해드리고, 교회가 원하는 것 같이 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땀 흘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삶은 일입니다.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월급 받자고 하는 일입니까? 돈 받자고 하는 일입니까? 성공하자고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지켜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십시오. 시간 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도 내십시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약해진 그들 가운데 힘 얻을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격려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십시오. 직장문 닫고라도 가셔야 됩니다. 휴가 내셔서라도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웃 말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희 교회 근처에도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라든지 무슨 이렇게 버리는 물건 이렇게 모아 오시면 그거 이렇게 무게로 해서 1kg에 얼마씩 드리는 그러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어렵게 여기까지들 오셨는데 저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없을까? 분명히 거기 오신 분들 우리 동네 사는 분들입니다. 맞죠? 그분들 차 타고 오신 분 아닙니다. 그 박스 들고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아닙니다. 다 걸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동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동네 분들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자, 첫째, 그분들이 많이 오는 시간, 우리 교인들 30분 1시간씩 시간 내서 그분들 오실 때 거기 가서 다방 커피 타드린다. 못할 일일까요? 할 수 있겠죠? 많이 지쳐서 이 여름에 땀 흘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힘들게 오셔서 거기서 찬물이라도 한 잔 드실 수 있다면, 그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분들 아닐까요? 우리가 울타리 돼야 될 분들 아닐까요?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분들 아닐까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런 가게들이 반드시 하나 둘씩은 있을 겁니다. 교회들이 그 일을 하면 이 나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 있습니다. 2탄도 있고 3탄도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2가지 회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는 인구조사가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18절입니다. 선지자 가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며 19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행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좋습니다. 제물 드려라,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입니까? 왜 여부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누구예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 가서 지금 사정하게 생겼어요. 부탁해야 될 입장이 됐어요. 왜? 당신의 타작마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명령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 앞에 안 보여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우리 속에 순종?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순종 안 하겠다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왜요? 바로 이 여부스 사람 때문입니다.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틀린 사람. 목사가 신방 가거나 여러분 만나서 목사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인간을 좀
몇 대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받아본 적이 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저한테 맞은 분들이 좀 몇 있습니다. 심하게 맞은 분들이 있는데 꿈에서 말입니다. 우리 김지사님 같은 분은 꿈에서 손바닥을 심하게 맞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교육자들 점심을 사셨습니다. 생태탕으로.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왜요? 제가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칭찬받을, 다 복받을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는 거 꽤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제가 압니다. 11조 안 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순종 안 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가서 복을 열심히 빕니다. 저는 가짜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제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갈등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라고요. 그런데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거 문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말입니다. 왜 여부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부스 사람 우리 가운데 존중히 여기도록, 귀하게 여기도록, 나로 하여금 그 앞에 찾아가서 사정하도록, 그를 동역자 삼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듭니다. 분명 나하고는 다릅니다. 안 보고 사는 게 편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 가운데 이런 이유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 인간 1부 나오고 나는 3부 나와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저는 본교회를 택했습니다. 있습니다. 마주대하기 싫은 거예요. 인사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부스 사람 찾아가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사정도 하십시오. 그를 동역자로 삼으십시오. 오늘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늦었지만 시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부스 사람만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타작마당, 지저분한 곳 아닙니까? 엉망인 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작마당에서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 나보고 예배 드리라고요?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너 왕이지? 내려가. 너 목사지? 내려가. 하나님 말씀은 다 내려가라. 너 세상에서 성공했지? 내려가. 너 부자지? 내려가. 근데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왕인데요. 왕이 어떻게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고 이만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나 여전히 인구조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려가라 하십니다. 다윗 왕 타작마당에서 내려가. 몇 달 됐어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아마 점심을 먹는데 앞에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앉았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 몇 학년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근데요, 제가요 제 입으로 좀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그 성경 읽고 외우는 걸로 제가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똑똑한 친구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묻더래요.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냐 그래서 그랬대요. 나 조영진 목사의 부인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의 부인이세요? 그럼 상당히 높으신 분이네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높으신 분이네요.
제가 그런 사람 모시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려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회복받는 길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